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서약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선지자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일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처지는 달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연락하여 주셔서 그 손길과 그 심령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사함으로 감사해서 또한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생활의 기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며 새로운 저수에서 또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내위원과 헌금위원, 주차와 차량공사위원과 교사들의 수고도 기억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반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직분자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해 주셔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이 쓰일 때에 믿음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물을 용화롭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 구약성경 842쪽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로가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에게 달린 일이라고 하는 글을 소개합니다. 한 곡의 노래가 순간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 있고 한 마리 새가 봄을 알릴 수 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다. 한 줄기 햇살이 밤을 비출 수 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 있다.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다. 한 가지 희망이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한 번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
한 사람의 가슴이 무엇이 진실한가를 알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쉬운 말로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가정을 밝게 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밝게 할 수 있고 그가 다니는 직장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염병의 위험까지 전 세계적으로 편만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참 근심 걱정거리가 많죠. 그런데 어두운 게 세상뿐일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은 밝기만 할까? 오늘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끊임없이 눈물이 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를 나왔으니까 다행이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결석하는 사람에 비하면 예배드리러 나왔으니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어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말씀이죠.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만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있는 곳은 다 밝아집니다. 이 시편 기자를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살 수 있을까?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또 내면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면 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영향력을 만나는 사람마다 끼치게 됩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송까지 마음에서 우러나고 하고 있으니 만나는 사람이 볼 때에 이 사람에게서 느끼는 이 시편 기자의 느끼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느끼는 거죠. 말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말은 안 하는데 얼굴과 그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 기운 같은 사람에게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어떤 믿음의 힘이 느껴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영적인 기운까지 느껴지면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말로 설명해봐야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어둠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나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 안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기도로 깨어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이 밝고 성령의 기쁨을 받아서 얼굴도 밝아지고 그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이런 어둠을 밝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진리가 왜곡되거나 오해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어둡게 하는 주체는 사람이라는 게 불행한 일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지면 집안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두운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왜 저 사람 저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왜 저 사람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 그러면 한 사람만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어두워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이 영적으로 떠 있으면 교회는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사는 그 가정도 식구들까지도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 눈이 어둡다는 말은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리에도 어둡고 공의롭지도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어두워집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어둡게 봅니다. 말하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어둡게 보면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하는. 그래서 사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22절에 23절의 말씀 가운데 후반부의 말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밤에 동네의 길에 가로등을 켜놨어도 눈이 먼 사람이 지나가면 가로등 아무리 많이 켜놔야 소용이 없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깜깜한 어둠을 끄는 겁니다. 믿음의 눈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다고 그랬고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아멘 해야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그냥 아멘 해.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생길 줄 알았더니 처음에 긴가 민가 하면서 믿는다고 했던 그 상태가 계속 된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분인지 돌아가신 분인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두운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학벌이 좋으냐 그걸 견주어 보고 교인의 그 학벌이 좋으면 믿음이 좋고 학벌이 별로면 믿음이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 또한 어둡다는 것은 부자냐 가난하냐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이냐 어린이냐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성도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학력이 좋든 학력이 없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 마음이 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어두움과 밝음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은 빛을 영접하는 게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믿으면 내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쁜 일이라고 하는 건 기뻐야지 그래서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손자가
이 여름철에, 지난 여름철에 휴가를 온다고 그러면서 손자가 할머니 선물 사왔어요. 그러면 그거 누가 기뻐하라고 안 해도 그냥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냥 저절로. 왜 그럴까요? 손자가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 기특하니까. 또 손자가 할머니를 챙겨주는 것을 보니까 또 기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뻐야지 그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1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을 아는 것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빛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또 싫어했어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어둠 속에 살아도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사람들을 거느리며 사니까 살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빛이 오니까 이 어두움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불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참빛이시고 진리이신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둠을 지키려고. 어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 그냥 어두운가 보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늘 걱정만 되고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아냥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 그거 버려야 되는데 그냥은 안 버려져요. 옛날에 우리가 한 30년 전만 거기서 올라가도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는 산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랬어요. 수시로 교회 와서 농사철에도 저녁 얼른 먹고 교회로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자다가 새벽 기도하고 가서 또 농사를 지었어요. 그렇게 해도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들어오면 이걸 내 마음대로 뽑아내 버릴 수가 없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합니까? 철야기도 하세요? 새벽기도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두움이 물러가리라.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몸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해도 일주일이 가도 안 낫고 점점 더 심해지고 2주일 가니까 더 심해지고 그럼 얼른 병원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내 마음의 어둠이 언젠가는 고쳐지겠지, 언젠가는 속된 표현으로 쨍하고 해뜰라 오겠지, 그렇게 마음 먹고 산다고 해서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내가 해왔던 만큼만 하려고 주일 낮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수요기도에도 있고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서 낮예배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드리니까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근데 새벽 기도도 그걸 광고를 해도 못 들은 척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만 드리는 거로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해주면 처방해준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두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처방해주는 대로 해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 그러면 기도 응답도 그것도 유보가 돼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너는 왜 내 말 안 듣냐? 내 말씀,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내 삶에 빛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물러나요. 그래서 신앙은 신비로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난 휴가철에, 여름 휴가철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교인이 주의를 끼고 유명한 해수욕장으로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갔습니다.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도 있잖아요. 몇 시간 동안 계속 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통닭도 주고받고 이러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또 모여가지고 음료수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도 자기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 교인이라고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툭 던지는 말이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니요? 주일인데? 오늘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왜 여기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억자지껄 한번 웃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교인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왜 여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왜 여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왜 여기 있어요? 이 말이 계속해서 이 마음의 귀에 들려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이 말하는 것을 녹음기를 틀어놔가지고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귀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도 됩니다. 그럼 그 시간이라도 짐 싸들고 교회에 달려가요. 예배 시간 아니어도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예배 시간 아니니까 다음 주에 가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소멸이 됩니다.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일을 하고 내 믿음이 더 커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진심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예배 때마다 가야 되고 순종 아멘으로 내가 화답을 하면 새벽 기도도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말에는 아멘을 하나. 그러면 계속해서 그 상태로 지나. 근데 어둠이 계속되면 그 어둠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어둠이 깊어지면 그 영혼의 병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외치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기쁨이 이 터져나오는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8절에서 뛸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어두움을 깨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성도는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한여름 뼈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밭에 풀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뭔가 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귀를 이렇게 가만히 기울여 보니까 그 밭을 매는, 여름 뼈아끝에서 밭을 매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궁시렁 궁시렁. 그리고 뭔 말을 하는지 또 자세히 들어보니 가까이, 눈치 안 채게 좀 더 가까이 귀를 기울여 보니까 작것, 남편이란 작자는 낚시하러 가. 왜 나만 이러고 있어야 해? 이놈의 집구석을 내가 나가버려야 사람 귀한 줄 알지. 그러면서 궁시렁 하면서 밭을 매요. 잘 물어봅시다. 그 아주머니는 밭을 매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쁠까요? 애통이 할까요? 근데 그 옆에 밭에서 우리 교인이 그 밭을 매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밭을 매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일하는 게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사람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냐에 따라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같은 사람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슬플 때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슬픈 노래도 불러야 돼. 근데 평소라고 한다면 축축 처지는 슬픈 노래보다 밝고 기쁜 찬송을 하는 게 내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슬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물론 그 찬송도, 찬송에는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배요. 하지만 늘 누구를 흘리는 찬송만 부르면 그 사람은 항상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근데 그 눈물이라도 믿음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밝아져야 돼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리로도 하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눈물을 흘리는 찬송만 부르면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면 힘찬 찬송도 불러야 되고 확신에 찬 찬송도 불러야 되는데, 내 마음이 확정돼서 하나님께 확정돼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일어나서 그리고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깨우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하나님의 은혜로 몰아내지고 구원받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밝은 생각과 또한 찬송을 부를 때 밝은 찬송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에서도 쉬는 시간에 나지막하게 기쁨으로 찬송을 해요. 그러면 직원들이 뭔 노래소리가 들려가지고 뭔 소리일까 그러니까 계장님이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계장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다가왔을 때 때는 이때다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천다 이러면 안 돼요. 이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찬송 소리가 저절로 나, 노래가 저절로 나.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이렇게 자녀들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함께 일을 하는데 성과가 있으면 얼마나 기뻐.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인데 부하 직원들이 다 성실하고 다 재능이 있어서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꽃노래가 저절로 나.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계장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전도하는 열심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말문이 트이면 막 전도부터 하려고 하고 그러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을 가까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시고 항상 기쁨의 찬송을 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
어둠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이 사람에 해당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 새벽 이른 시간에 출근합니다. 이게 누군지 아직 모르겠죠? 출근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 두 번째, 버스 회사 사무실로 가서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알 것 같죠? 세 번째, 탈의실로 가서 기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확실하죠? 네 번째, 시내버스 주차된 곳으로 가서 자기에게 배정된 시내버스를 타고 운전하고 정해진 시간을 돕니다. 누구일까요? 버스기사죠. 그러면 다음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주일이면 교회를 갑니다. 두 번째, 새벽에도 교회 갑니다. 세 번째, 수요일 저녁에도 교회 갑니다. 네 번째, 가정에서 식사하기 전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누구일까요? 교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다 속합니까? 보세요. 그 사람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자, 다음은 제가 설명하는 사람의 종교는 뭘까요? 100일 기도하러 절에 갑니다. 이 사람의 종교는 뭐예요? 불교잖아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러 성당에 갑니다. 이 사람의 종교는 뭐예요? 천주교인이잖아요. 추수꾼 훈련 받으러 신천지에 갑니다. 누구예요?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종교가 뭔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종교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염병 시대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지역사회를 밝게 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모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엇에 기도에 힘쓰더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는 지금 전염병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외롭고 낙심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릴레이 기도를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해주는 해결사만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과 삶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뢰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시편 기자는 8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정신을 차리고 새벽을 깨우려고 하면 점점점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 1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나 어둠이 물러나 주의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세상 속에서 작은 한 부분 가정 속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도 올려드리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주의를 허락하셔서 성전으로 초대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있는 어둠이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정기도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공동 예배가 있는데 항존 직분자를 선택하는 그런 날입니다. 다음 주일만 지금 1부와 2부로 낮예배를 나눠서 드리고 있는데 꼭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알려주세요. 다음 주일만 오전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본당은 지금 30% 좌석수의 30%만 예배가 허용되기 때문에 58명까지만 본당에 들어오고 그 밖에는 교육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존 직분자를 선택할 때 인간적으로 내가 잘 아니까 친하니까가 아니라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헌금 생활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봉사는 하고 있는지, 사회생활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지,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지, 이걸 보고 기도하는 중에 합당하다고 하는 분을 투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성품학교 오늘 2부 예배 후에 마지막 수업이 있고요. 코로나 시대여서 공개적인 수교식이 아니라 자체 수도식을 하게 됩니다. 성품학교 3기 모집합니다. 청소 신청도 분당과 화장실 청소하실 분 신청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길순 권사님 수술 후에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님 오셨는데 제 사회 친구입니다. 볼링 선수이고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학생입니다. 김승현 군과 그 어머니 잠깐 소개합니다. 일어나보세요. 메코시티에서 살고요. 오늘 교회에 등록하려고 온 건 아니고 인사참 온 겁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 참된 성도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십자가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둠을 밝히며 살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그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